네, 반갑습니다. 앞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 드시고 샬롬 하고 인사할까요? 샬롬. 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종교개혁, 다시 한번 종교개혁. 그 개혁을 들으며 졸지 맙시다. 기시기 한번 펴보실까요? 쭉 한번 펴봅시다. 네, 좋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종교개혁 기념의 달로 저희 참좋은교회가 이제 이번 10월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종교개혁 기념의 달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종교개혁과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과 가정 이렇게 하니까 되게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이면 종교개혁이고 가정이면 가정이지 그 두 개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 때 이야기를 맨날 군대 얘기죠. 군대 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군인일 때 제가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절 행사에 딱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절 행사. 이제 4월 초파일이라고 하죠. 이제 이제 석가탄신이라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참석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불고기 버거를 준대요. 그래서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온 부대 소문이 다 났잖아요. 교회 다니느라고. 그래서 애들이 야, 우리 교회 그 스님, 그러니까 그 군종 스님, 군종 스님은 교회 관련된 얘기 나온 거 진짜 싫어한다. 티내지 마라. 이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와서 저도 이제 긴장하고 갔죠. 가서 이제 딱 갔는데 진짜 불고기 버거를 주는 거예요. 그 맛있는 불고기 거기도 더블 불고기 버거를 주는 거예요. 먹으면서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 불교는 채식을 권장하는데 더블 불고기 버거를 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니까 저도 모르게 야 근데 불교에서 불고기 버거를 먹으니까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뒤에 있는 주지 스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 나왔어요. 목소리 되게 엄청 굵은 분이거든요. 시주님들께서는 불교에서 불고기 버거를 주는 게 이상한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는 대자대비하신 분이라 지옥에 내려가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시기도 하니 그의 뜻을 따르는 우리도 대자대비함을 보여서 불고기 버거를 주는 것이 뭐 이상하게 있겠습니까? 허허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양쪽은 이제 불교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명은 이제 그냥 합장하고 한 명은 관세음보살 했는데 저는 이제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스님이 순간 째려주는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죠. 다행히 그 자리에 저희 이제 대대장님 항만방어 대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독교라서 제가 살았어요. 네, 그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종교라는 건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이 종교, 우리의 믿음, 이 신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당시 중세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톨릭 교회를 믿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는요, 그 중세 가톨릭이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요, 단순히 신앙만 개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그 삶의 속에 들어있는 일상, 문화, 예술, 그리고 가정, 출산, 이 모든 것을 그들이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개혁하는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래서 특별히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개혁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가정 역시 개혁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종교개혁가들이 그 중세교회의 가정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또 그들의 그 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종교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PPT. 네, 좋습니다. 종교개혁과 가정입니다. 기도가 떴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누가 LM이라고 했네요. LM. 예, 아메리카에 살다 오신 분 계시는데 LM과 하와입니다.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인데요. 성경 이제 최초의 부부죠.
최초의 부부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탄생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와 자녀,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추가되면은 위에 이제 조부모님까지 하면은 이제 대개적으로 이제 큰 대가족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의미입니다. 부모를 중심으로 그 부모의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는 그 공동체 함께 사는 집을 의미하는 게 가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정은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성경도 가정이라고 할 때 그 가정은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겠죠.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히브리어로 가정이라는 단어는 바이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바이트. 바이트.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이거 아니고 그냥 바이트란 단어예요. 다시 따라해볼까요? 바이트. 바이트. 이 바이트란 단어는요, 혈연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주종 관계에 묶여 있는 그 종들도 가정의 울타리 안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들도 그 집에 있는 이제 가장의 종속 관계로 묶여 있는 그 종도 가정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피도 안 섞였는데 그냥 종들을 가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장과 계약 관계에 묶여 있는 그 종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가정, 한 공동체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종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모두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에 속한 종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다.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의 큰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걸 볼 때 성경적으로 가정이라는 의미는요, 신앙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란 단순히 혈연 관계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과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렇다면 왜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저희 위에 방송실 있죠. 방송실 지역을 하고 있는 건데 저기 이제 시스템 관리를 하는 일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그 이제 역할이 뭐냐면 다 끝나면 열쇠를 잠그고 그 열쇠를 지정된 장소에 걸어놓고 집에 가는 거였거든요. 제가 근데 열쇠를 잠그고 이거를 제 호주머니에 넣고 그냥 왔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저는 오전 예배 쬐거든요. 오전 예배를 쬐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안 열리니까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 어디요? 막 뛰어가서 죄송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요만한 열쇠 때문에 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근데 사실 열쇠 요만한 거 작잖아요. 별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인 겁니다. 열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국가가, 나라가, 세계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공동체의 근간이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가정이 이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 가정이, 이 한 가정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말씀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바로 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고 자란 그 자녀들이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또 신앙 공동체로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양육이 일어나고 그렇게 점점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초대 교회는 그들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신자들의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서 유지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 나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세 교회 때에 이 가정의 모습이 완전히 왜곡되고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중세 이전에 초대 교회로 한 가지 이단 사상이 들어와요. 그 사상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영지주의. 예,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영지라는 애가 있는데 그런 애가 아니라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건 거룩하고 좋고 육적인 건 다 나쁘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완전히 이분법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뭔가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뭔가 신성해 보이는 건 다 좋은 것이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든 삶과 관련된 것은 다 더럽고 나쁘고 열등한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점점 신자들의 일상적인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세 교회로 오면서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것은 아까 우리의 원래 가정은 신앙 공동체로 부르봤는데 이 신앙과 관련되고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모든 것은 특별한 존재인 성직자와 특별한 장소인 교회에만 국한되었다라고 가르침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중앙 제대입니다. 제대가 뭐냐면 저기서 이제 미사도 집례하고요, 성례도 집례하는 거거든요. 저기 보시면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저기 가운데 빨갛게 뭔가 빛나는 게 있잖아요. 저게 스테인드 글라스거든요. 저기 가운데 비둘기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저처럼 새겨진 게 비둘기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기서 뒤에 햇빛이 나오잖아요. 제가 저기를 이제 직접 신혼여행 때 가봤는데 햇빛이 쫙 비추잖아요. 그러면 진짜 금방이라도 뭔가 이렇게 저기서 하나님이 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엄청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교황이 성직자가 앞에서 성례를 주관하는 겁니다. 미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노래가 나옵니다. 카톨릭 성가 들어보셨어요? 되게 오묘합니다. 오묘합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막 장난 아니거든요. 막 진짜 이게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느낌에서 저기서 햇빛이 빡 가운데 독수리가 아니고 비둘기가 확 이렇게 성령님이 싹 했고 태양이 있는데 거기서 교황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요, 성직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교회와 성직자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이제 이 건축 양식만 보아도 그 당시에 중세 교회가 이 신성하고 신앙적인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나오는지를 확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세 교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의 위치는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출산이란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중세 신학에서 이 출산은요, 그냥 죄인을 잉태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죄가 이어지는 것, 그런 행위를 출산으로 보았어요. 가치가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나요?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은 육적인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신앙적인 게 나올 수 없어.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앙 훈련, 신앙 교육은 얼토당도 않는 소리였어요. 가정이 신앙 공동체였다가 중세 사회의 그 영지주의라는 것을 합쳐지면서 이제 중세 신학과 합쳐지면서 중세 교회로 왔을 때 완전히 그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왜곡되고 그냥 천대받게 된 거예요. 가정이란 자체가. 자, 가정의 의미가 이렇게 퇴색되니까 사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맞나요? 저 이제 옛날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반항을 절대 안 했어요. 아버지는 무서워서 피했고 어머니한테는 반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반항하면 밥을 안 주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반항하면 안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반항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리를 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가정의 전반적인 건 여성이 담당을 했어요. 지금 약간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부분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더욱더 그랬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성의 대부분의 삶의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은 육적이고 신앙적이지 않고 열등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중세 사회에서 그 가정에 몸을 담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여성이 천대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세 신학에는요,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악의 근원이다라는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이상한 신학이죠. 지금 이런 신학 얘기했다가는 얻어맞겠죠. 네, 큰일 납니다. 이순희 권사님 팍 이렇게 코피 팍 할 수 있어요.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성의 대부분의 모든 삶의 패턴이 있는 가정이 가정의 위세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신학조차도 여자가 죄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당연히 여자는 천대받고 보호받을 수 없는 위치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마녀 사냥이 이루어진 겁니다. 중세의 아주 끔찍한 죄악 중에 하나죠. 마녀 사냥. 그러니까 당시 중세 신학에서 여성들은요 그 안에 마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봤어요. 그런 바탕에서 이런 마녀 사냥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가정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가정의 바닥으로 그게 떨어지니까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 다가온 거죠.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중요했어요. 노동력이 중요했는데 어린이는 노동력이 안 되죠. 근데 단지 어린이는 그냥 그 여성으로부터 그 죄를 물려받은 불완전한 죄인, 노동력도 안 되는 그런 값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도 무가치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상당히 천대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서 가지는 그 의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왜곡되고 타락하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가 천대받는 세상이 옵니다. 사회 문제가 생긴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의미가 퇴색되니까 성직자와 사회도 문란하고 음란해집니다. 자, 이 사진 뭘까요? 저기 이제 여자가 있고 한 명은 문 안에 있는 분은 성직자입니다. 자, 저 여성이 어떤 직업을 가진 여성일까요? 수녀. 또 네, 창부입니다. 매춘업을 하는 그런 여인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직자들에게 이 가정을 가지고 또 출산하고 하는 그 모든 게 이제 열등하고 신앙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기니까 이 중세 사회는 금육주의가 막 부상하기 시작해요. 그런 육적인 것에 몸을 안 담는 게 거룩한 것이라는 생각이 막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신주의를 강요받습니다. 근데 성직자들이 넘쳐나는 혈기왕성한 그 음욕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성매매라서 사진이 아니에요. 저기 사진에 있는 저 성직자는요, 포주입니다. 포주는요, 매춘업을 알선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여성분들을 남자들이 소개시켜주는 그 주인이고 돈 받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이 매춘업을 한 거예요, 직접. 왜 했냐면 독신주의, 이 독신을 지키는 것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더 큰 의다라는 생각이 퍼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독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춘은 필요악이다. 이런 생각이 그 안에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직접 매춘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여자가 천대를 받고 성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사회가 문란해진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요, 이 중세 교회의 신학, 그리고 중세 교회가 잘못된 가정에 대한 인식을 그 신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가지는 의의를 잃어버리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요, 종교개혁과 함께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지금 가려졌는데 저걸 다 읽으셨네요. 저는 순간 저거 가려진 부분 때문에 못 읽으시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뒤엔 다 나오나요? 저만 가려져 있군요. 제가 문제였네요. 자, 이 말씀의 기초에서 종교 개혁가들이 주창한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특별한 존재인 성직자와 특별한 장소인 교회에만 이 신앙적인 것들이 매여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자 모두의 삶 가운데 그들 모두에게 이 신앙적인 것이 해당되어 있고 속해 있다라고 종교개혁가들은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쭉 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을 양육하고 전수하고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종교개혁가들의 노력은요,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구텐베르크 금속활자가 이제 발명됨에 따라서 번역된 성경들이 가정으로 막 배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 안에서 가정은 육적이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부터 그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게 가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정의 대주교가 바로 부모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가정의 대주교가 부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잘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텍스트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입니다. 저희가 2년 반 동안 배운 그것이 있죠. 그게 왜 만들었냐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중요한 목적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가정을 다시 신앙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번역된 성경을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이 책을 통해 이 텍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을 그 신앙적인 성경적인 교리로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가들의 노력을 통해 가정이 다시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로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그 중세 사회에서 가정을 개혁한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종교개혁과 가정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유익입니다.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통해서 자녀들의 교육은 교육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지 않아요. 학교 또는 학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통해서 이제 뭐 온라인 메가스터디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학교가 기관이 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녀들의 신앙 교육 또한 교회로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전이 맡겨버렸어요. 그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의 신앙이 걱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을 찾아오시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요새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집에서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안 그러면 누가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까? 집에 계신 분이 가르쳐야죠. 맞아요. 집에서 성경도 안 읽고 얘 기도도 안 하고 미치겠어요. 교회 나오면 해요. 집에서 안 하면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집에 계신 분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녀의 신앙교육이 전부 송두리째 교회로 그 모든 것이 다 전달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개혁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종교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원래 바르게 말씀하셨던 그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을 통해서 이뤄낸 그 가정의 모습,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이 자리에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부모님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사가 돼야 됩니다. 자꾸 막 간증 집회 보내가서 거기서 막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봐, 엄마 봐, 아빠 봐. 나 기도하고 있잖아. 나 이렇게 힘든데 기도하고 있잖아. 나 이런 약점이 있는데 나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하지 말았는데 고치고 있잖아. 물론 간증이나 또 목사님의 도움, 교회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더 많은 부분을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가정으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먼저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모님의 지도와 양육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왜가 아니라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왜가 아니라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도 빼세요. 예. 얘도 빼세요. 예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교사입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저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모르는데요. 그게 왜요? 부모님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연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믿음이 부족하고 없다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거꾸로 질서를 역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믿음이 자라나서 저를 신앙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역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이제 성인이잖아요. 좀 배울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 중간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그 경건의 삶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의 교사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중세 때에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된 신학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현대에 와서 다시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그 신앙 공동체 속의 가정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오늘날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인 우리 참종교회의 모든 청년, 중고생, 성도 여러분은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서 개혁하고 또 개혁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